오늘 이야기는 지난번 이야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이야기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걸고 순종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해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아브라함이 한 행동들을 보면 지금 여기까지의 그 행동들 중에 혹시 아브라함이 잘못된 행동들이 있습니까? 잘못된 행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벌어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근과 아내를 빼앗기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10절에 말합니다. 10절을 함께 읽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다른 번역으로 보면 마침 그 지방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기근이라는 건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가정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기근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없으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애써 심어놓은 농작물도 아마 다 타버렸을 겁니다. 들에는 나가봐도 풀이 없고 식수가 말랐습니다. 즉, 목축업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먹을 것은 없고 거둘 수도 없고 곡식은 없어져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특별히 식량난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근이 찾아오면 거의 바로 연결되는 것이 곧바로 식량난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 정도의 사실 기근은 아니지만, 조금은 이제 재밌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 바깥 활동이 어렵던 시절, 우리 코로나 시절에요. 제가 또 베란다 쪽에 몇 가지 식물들을 심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좀 먹을 수 있는 것들, 심은 적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바깥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아들이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제 아들 이름이 이제 주호인데, 이 주호 보라고 베란다 쪽에다가 방울토마토 뭐 몇 가지랑 또 뭐 상추 몇 가지랑 그렇게 몇 가지 식물들을 좀 심어서 키워봤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심어놨는데 정작 주호는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 식물을 관리해야 하는 제 일거리만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심었고 어쨌든 그래도 성과가 괜찮아서 심어놓은 방울토마토를 통해서 여러 번 뭐 열매도 따먹었고, 그리고 뭐 딸기도 좀 몇 개 따먹었고, 그렇게 좀 따먹었는데, 이제 그해 여름이 좀 무척 더웠어요. 게다가 아시는 것처럼 여름에는 우리 많은 교회들이 바쁘잖아요. 각 교회들마다 여름 사역이 굉장히 바쁘니까, 목사인 저도 정신이 없이 바쁜 나날들을 그해 보냈어야 됩니다. 그렇게 바쁘던 날씨 속에서 그렇게 또 사역이 바쁘다 보니까 식물들한테 물을 주는 건 제 책임인데 제 물을 몇 번 잘 못 줬어요. 물을 줘야 되는데 물 줘야 되는데 나가면서 보면서 저기 물 줘야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며칠 지났더니 그 며칠 새에 베란다의 식물들이 금세 바짝 타버렸던 거예요. 베란다 어쩌면 이 방울토마토 텃밭에 물이 없어서 작은 기근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물 몇 번 못 줬다고 그 작은 기근에도 베란다 식물들이 싹 다 타버렸고, 그래서 그해 베란다 식물들은 싹 정리하게 되었거든요. 작은 생태계라고 할 수 있는 베란다에서조차 물이 그렇게나 중요한데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 이 당시 그 기근 속에 견뎌야 했던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실제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사는 곳보다 이 가나안 땅보다 물이 더 많은 곳이 있죠.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이 물이 많잖아요. 애굽은 큰 강,
나일강을 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강이 있으니까 물이 많은데 이 기록에 보면 나일강으로 인해서 물이 풍부한 애굽에서조차 이 기근 때문에 나라가 흔들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록에 보면 이 기근으로 인해서 이 이집트 민심이 동요하고 폭동이 일어나고 가뭄과 함께 전염병이 돌고 역병이 돌아서 심지어는 이 애굽의 왕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러한 애굽에 기근이 왔느냐 안 왔느냐, 이 기근이 그해 어떤 왕조에 기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기근의 유무가 애굽 왕조의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그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나일강이 있어서 이 물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이 애굽조차 이럴 상황이라면 그런 큰 강이 없는 곳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떻겠습니까? 또한 보십시오. 이 본래 이 기근의 문제 또한 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문제입니다. 잠깐 기근이 혹여나 온다고 한들 전에 아브라함이 살던 바벨론 지역은 애굽처럼 큰 강이 두 개가 있죠. 티그리스강, 유브라테스강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위기 때에 그를 지켜주고 도와줄 수 있는 가족들,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 온 가나안 땅에는 그러한 큰 강이 없고요. 물이 없고요. 게다가 그는 혼자입니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주변의 도움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근으로 인해서 점점 먹을 것조차 줄어들고 먹을 것이 없어 막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꾀를 낸 것이 물이 많은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건 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그저 좀 더 머물렀다면 하는 좀 아쉬움은 있어요. 안 내려갔으면 사실 이 기근 때문에 어렵긴 해도 아내를 빼앗기는 일은 없었을 것 아니에요. 아쉬운 부분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난 것이 아브라함의 지은 소극적인 잘못이자 실수라면 이 아브라함이 지은 보다 적극적인 잘못, 적극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 아내인 사라를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나름대로의 계획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혹시나 이제 누가 사라를 빼앗아 간다고 하면 사라를 빼앗아 갈 때 남편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라를 자기 여동생으로 소개했던 것 같아요. 이 오빠들한테는 이제 동생들을 이 당시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으면 오빠가 그 권리를 대행합니다. 즉 혹시나 사라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청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사라의 오빠라고 이 오빠로서 내 동생의 결혼을 조율할 책임이 나한테 있으니까 나한테 얘기하라고 둘러대면서 그렇게 적당히 약속을 하고 그렇게 들어오는 구원 요청이 있다면 그렇게 받아주는 척하면서 뒤로 계속 그냥 미루면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적당히 미루다가 결혼이 언제 결혼합니까? 제가 언제 결혼할 수 있어요? 라는 식으로 말하기 전에 빨리 이제 기근이 끝나면 애굽을 이제 정리하고 애굽을 빠르게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그런 계획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방법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의 어떤 요청들, 구원, 청혼의 요청들을 효과적으로 잘 막아줬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전혀 생각지 못한 애국 왕궁에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신하들이 이 사라를 보고 예쁘다 하고 그렇게 너무 예쁘다고 이제 바로왕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왕궁에서 그래 하면 데려와 봐 하면서 이제 왕궁에서 이 사라를 불러버린 거예요.
애굽 왕궁에서의 요청, 바로 왕의 요청을 이제 겨우 이 나그네 신세인 아브라함이 거절할 수나 있겠습니까? 아이 뭐 괜찮아요. 뭐 조금 뭐 천천히 하면서 그렇게 적당히 둘러댈 수나 있겠습니까? 왕궁의 요청, 왕의 요청인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한 말이 있으니 애굽 왕궁의 요청을 거절할 수도 없고 그렇게 내 아내를 내 아내다라고 얘기하지도 못한 채 말도 못한 채 그저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보십시오. 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하게 된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 아내를 빼앗아갈 사람들, 자신을 죽일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게다가 말씀에 보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13절에 보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서 안전할 것이다.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서 보존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지금 읽은 말씀들의 내용을 보세요. 이 거짓말의 본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라를 지켜주기 위한 거예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아니요.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하면 내가 보존된다고, 내 목숨이 보존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저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 자기 생명만을 지키기 위한 비겁한 어떤 변명이자 거짓말일 뿐이었던 거죠. 어쩌면 사실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쉽게 아내를 빼앗길 일은 없었을 겁니다. 사실 애굽에 예쁜 여자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애굽에 다른 처녀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어리고 예쁜 처녀들도 많을 텐데 지금 사라가 65세잖아요. 남편도 있고 결혼한 지도 아주 오래된 여자, 나이도 사실 상당히 많은 여자. 어쩌면 그렇게 그 흠격인 사유가, 결격 사유가 분명한 여자를 굳이 애굽의 왕궁에서 데려가겠다고, 왕의 여자로 데려가겠다고 찾기나 하겠습니까? 남편이 있는 줄 알았다면 애굽 왕궁에서 부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볼 때 오늘 분명 아브라함은 실수한 겁니다. 두려워서 자기만 살고자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 때문에 이 아내까지 빼앗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이 내용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야지. 너무 뻔한 일이네 하면서 당연하게, 너무 뻔하게 읽고 있는지 몰라요. 뻔하게 그냥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때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익숙함을 좀 버려야 돼요. 당연한 거를 좀 빼야 돼요. 내가 오늘 처음 성경을 읽는 것처럼 읽어야 해요. 우리가 가진 그 익숙함, 그 당연함을 빼고 오늘 이야기를 보십시오. 원래는 바로왕이 아내를 빼앗아 갔다면 어떻게 할 수 있죠? 그것만으로 모든 상황은 끝난 거예요. 그 누가 바로왕의 손에서 사라를 되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가서 바로왕에게 내 여자를 돌려주십시오, 내 아내를 돌려주십시오 라고 다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긴 사건은 정말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해결 불가능했던 사건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두려움 때문에 실수한 아브라함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그토록 불가능한 상황에서 저분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실수까지도 덮어주십니다. 사실 혼나야 할 건 거짓말을 했던 아브라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바로왕을 혼내십니다. 바로와 온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큰 재앙을 내리셔서 그 바로의 집안에 그 태문을 닫으시고 끝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실수한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이야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신 이야기,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주신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저 사라만 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라를 통해서 많은 재산, 재물들도 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돌아왔죠. 그 돌아온 직후에 창세기 13장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저 지금 딱 한 가지 사건이 지나갔을 뿐인데 아브라함은 이미 벌써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던지 아브라함만 부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큰 선물을 받다 보니까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나눠주게 되잖아요. 자기 혼자만 선물을 다 가질 수 없으니까 조카 롯에게도 어느 정도 나누어 줬어요. 근데 그 받은 선물을 조금 나누어 받았던 롯까지도 대단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명, 아브라함, 롯, 이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을 가나안 땅이 감당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이 두 사람을 감당 못할 상황이 됩니다. 물론 두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 딸린 식구들이 있을 거고 재산들이 있을 거고 양떼들이 있을 거고 그럼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들이 가진 그 경제적인 부분들을 그 두 사람이 가진 그 경제적인 부분들이 부딪혔을 때 그 땅이 그들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헤어져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죠. 한 지역에 너와 내가 같이 살자고 해서 데리고 나왔는데 같이 살 수 없어서 반드시 헤어지고 나누어져야 할 만큼 아브라함이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기근의 이야기, 빼앗김의 이야기는 사실 어쩌면 나그네이기 때문에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일들입니다. 나그네는요, 정착할 수 없어요. 나그네는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런 떠돌아다니게 되는 그 떠돌이 신세인 아브라함은 오늘 상황처럼 더욱더 기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어떤 사람들한테 가진 것을 빼앗기는 일이 있는 것이고 아내 길을 빼앗기는 일들이 있는 것이고 빼앗김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나그네의 비애를 아셨습니다. 이 나그네란 존재가 기근에 얼마나 취약한지 사람들의 공격과 위협에 얼마나 취약한지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널 지켜줄게 라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세 가지 축복이 있잖아요. 그 축복 중에 세 번째 축복을 보세요. 세 번째 축복의 내용이 뭐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네가 나그네로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너는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중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그렇게 만나는 사람 중에 좋은 사람도 있겠지, 나쁜 사람도 있겠지. 그 중에 분명히 너를 선대하는 사람들, 축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약자인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지켜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를 저주하고 혼내주겠다고. 너를 후대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에게 넘치는 복을 내려 갚아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지켜주겠다는 약속. 고향과 가족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그네가 되어버린 아브라함, 약자가 되어버린 아브라함,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의 비애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 아브라함을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첫째로는
아브라함의 실수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실수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오늘 제목이죠. 아브라함은 오늘 두려움 때문에 소극적인 실수로 가나안 땅을 떠났어요. 또한 적극적인 실수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바로왕을 탓하십니다. 오히려 이 실수까지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의 그 재산을 넉넉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 경험은 단순히 재산이 늘었다, 어떤 경험들이 있었다가 아니라 이 경험이 어떤 경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경험이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특별한 경험이 되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 또한 내가 실수할지라도 그 실수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그 모든 위협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바로의 위협에서도 이 바로의 왕인 그 바로의 산에서조차 사라를 되찾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이 된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순종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순종했는데 기근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순종했는데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이 땅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아픔과 질병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이 땅에 사는 연약한 나그네이기에 악한 세상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악한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건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순종 이후에 찾아온 그 어려움과 고난을 그저 그냥 아픔과 고난으로 끝나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위기에서도 지키시고 되찾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 때론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이 어려움조차, 때론 겪고 있는 이 아픔조차도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위기까지도 그 아픔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실수한 아브라함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순종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지금 한 번의 위기가 이제 끝이 아닙니다. 지금 한 곱이 넘었다고 해서 그의 모든 인생의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아브라함 앞에는 수많은 일들과 문제들과 위기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할 거예요. 멋진 믿음의 순종을 보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오늘처럼 아브라함은 참 많이 실수도 할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실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실수까지도 덮으시고 선을 이루십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더 대단합니다. 그렇게 실수 많고 연약한 아브라함을 진정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실 더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매번 흔들리던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잡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을 주실 때까지 아브라함을 끝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민족, 하나님의 민족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만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뿐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내딛는 믿음의 걸음들 중에 믿음의 수많은 걸음 중에 순종도 있겠지만 사실 더 많은 실패와 실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실 것이고 끝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실수까지도 때론 큰 실수까지도 선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에 그 하나님만 믿으며 오늘도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마음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